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시편 133편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베드로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자, 아직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부활 후 일주일 후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날 아침이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도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이겠구나.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안에 있는 사람의 온통 관심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문 밖으로 향해 있어요. 문 밖에서 혹시 소리가 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모든 청각과 모든 마음은 문 밖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습니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감각이 문 밖으로 향해 있어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도대체 누군가 나를 잡아오는 건 아닐까 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문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방 중앙을 봤는데 누가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놀라겠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나타났다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데 사람이 글로 들어왔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도 영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웠던 마음이 더 두려워진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 거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비록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서셨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짐작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활의 몸으로 서신 예수님을 직면했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사실 제자들에게는 내면 깊숙한 곳에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의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자신들의 허물이 있지요. 그것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아야 할까?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미안함,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부활의 아침을 또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언하실 거예요. 그 평화를 맛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함이었습니다. 불안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했다고 하잖아요. 만나면 그게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평안하세요, 별일 없으시지요? 라고 하는 인사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평안함, 평강함, 평화로움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 우리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고 선언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미안함,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죄의식을 없애라고 하는 죄사함의 선언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머리를 숙이고 처음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가 참 어렵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직후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바로 평안함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무서워하여 두려워 피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몸을 가리웠지요.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부터 추방을 당한 인간에게는 늘 불안이 뒤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고통, 위험, 질병, 실패, 죽음, 늘 불안해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하면 너무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불안하대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평안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평화가 그렇게 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회복해 하신 것이지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언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한 평강이었다면 이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사명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라는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 안에서는 이런 표현을 파송의 말씀 이런 표현을 쓰지요. 사명을 가지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군대 같은 데도 파견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 소속은 있지만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거가 되잖아요. 자,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진 것 같이 너희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견 오신 것, 파송당하셔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것, 여기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생명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누린 자들은 그 신분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 신앙을 믿는다라면 부활 신앙으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말씀, 이제 여전히 부활신앙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좋은 것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데 혼자만 가서 즐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혼자 즐기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생명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오늘 이 숨을 내쉬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마른 뼈들이 그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직접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명자로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모호한 것이 없어요. 설명이 잘 되질 않아요. 성령 받으신 분은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표현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요청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설명을 하고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숨을 내쉬셨다. 성령은 내가 받아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자꾸 묻지 마세요. 물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방법은 분명해요. 그리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이후로 성령 강림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부터 부활절기는 우리가 약 7주를 지켜요. 사순절은 6주 40일을 지켰고 부활절기는 약 50일이 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이 부활절기 가운데 주님, 나도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강림절이 이르기 전 분명히 예비되어진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작정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설명될 수 없고 그리고 이해시킬 수 없지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먼저 본인이 알아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확신 있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옆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내가 뭔진 모르겠는데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 두 번째, 나 달라진 거 없어? 이 두 가지 질문은 남자들이 깊은 산길을 걸어가다 마치 호랑이를 마주친 듯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 그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분명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맺혀지지요.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축복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그럼 내가 누구든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거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22절의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것에도 함께 맞추어져서 우리는 함부로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즉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위를 가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의 말씀은 우리 개인이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한 주님을 섬기며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 사함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그저 친분관계, 지인관계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기름과 같이 풍성함이 흐르고 이슬과 같이 순전한 생명력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연합하여 동감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리고 하늘의 복이 가득한 그곳에 가장 위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활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는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되 우리에게 성령과 더불어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기억하셔서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죄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헛된 것에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사명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